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에 여러분을 또 뵙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교제를 한다는 게 참 복된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 누구와 더불어 대화하고 누구와 교제하느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단을 만나 가지고 그 이단의 말에 이렇게 속이 돼 가지고 그렇게 교제를 나누게 되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거, 참된 은혜를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제75강인데요. 성경의 책별 주제 산책 가운데는 15번째 순서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공동서신 2번째 순서입니다. 어제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까지 해서 초대교회 당시의 고난의 문제, 박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서 이겨낼 것인가, 이것이 주제였다고 한다면 오늘은 공동서신 나머지 5건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들, 이 거짓 교사들의 그 미혹을 잘 이겨내고 우리 믿음을 지켜내 나갈 것인가, 이런 주제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 공동서신 가운데 네 번째 책이에요. 오늘 다루는 것은 첫 번째 주제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부터 유다서까지 나머지 5건은 초대교회 문제 가운데 2번째 문제였죠. 이단들의 침투와 그들의 미혹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중심 주제인데,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에서 제시한 방법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대처해야 된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제대로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면 안 된다.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므로써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바로 대처하는 것은 이단을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우고 깨닫고 그것으로 무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단을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 자, 베드로 전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 기록한 거예요. 있을 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서 종종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는 보배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베드로 전서에서는 금보다도 귀한 신앙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요. 우리가 가진 믿음, 금보다도 귀한 거고요. 우리가 소유한 이 믿음,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보배로운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요즘 말로 한다면 사이비 이단들, 그들의 가르침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이 당할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무서운 심판을 사도 베드로는 어느 시대에다가 비교를 하는가 하면 옛날에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당했잖아요. 또 아브라함 시대 때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지요. 바로 롯의 시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거기서 겨우 건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롯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 덕분에 롯과 그의 2딸이 겨우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심판을 받았고 롯의 시대 때는 불로 심판을 받았어요. 이 거짓된 사람들, 이단 무리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될 때가 와요. 그럴 때 그들의 꾀임에 빠져서, 그들의 미혹에 빠져서 그들이 심판당할 때 우리도 같이 심판당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 빼앗겨버려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써보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곧 오십니다 하는 이 재림에 대한 믿음과 소망, 이거는 그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확신시키려고 사도 베드로는 시도를 합니다. 특히 이단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고,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가르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알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에서는 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만, 알다, 지식, 다 아는 것과 관련된 것 아니겠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지식의 홍수 시대 속에 삽니다. 그야말로 정보화 시대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컴퓨터와 이런 휴대폰 이런 데서 막 쏟아져 나온지 몰라요. 근데 그 지식들이 우리 삶 속에 조금은 유익을 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지식은 못 돼요. 그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다주는 생명 지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을 갖는 것,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내 믿음을 잘 지켜내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세상 지식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하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학교에도 보내고 학원에도 보내면서 그런 지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하는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도 노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건 참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로서는 가져야 될 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그 일에 게으르면 안 돼요. 좀 더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분투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요한 1서. 공동서신 8권 가운데 5번째 책이 요한 1서인데, 자, 요한 1서 역시도 베드로 후서와 마찬가지로 이단에 대한 대처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므로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로 가짐으로써 이단을 이길 수 있다고 했는데, 사도 요한은 바른 사귐을 가짐으로써,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대처하자고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바른 사귐, 중요한 거예요. 요한 1서의 1장에 보면 사귐이란 말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다른 말로 한다면 교제지요. 누구를 사귀느냐, 누구하고 교제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에게 다가온다고 해서 아무나 사귀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정말로 속에 시커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런 거짓 교사들, 그런 사이비 이단들,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해서 그들과 더불어 사귀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 흔들릴 수 있고 우리 믿음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정말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제대로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영을 가진 사람인지 은혜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악령을 받은 사람이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에게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자신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교제하려고 하는 사람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영은 어둠의 영이에요. 그리고 거짓의 영입니다. 그리고 미움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렇게 대해보면 확실히 감추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속에 있는 거짓된 것과 그 미움 같은 게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 올바른 영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그야말로 빛 가운데 행하게 되어지고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제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아니고 빛이시라 강조했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 1서에 2번이나 강조되는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라고 선언할 만큼 그렇게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서기 90년경 당시에 확산 인로에 있었던 유명한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을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로마서와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갈라디아서, 바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잘못된 구원관에 빠져있는 그들을 경계하면서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려고 했던, 대처하려고 했던 그 이단은 율법주의 이단이에요. 유대교에서 나온 율법주의 이단인데 사도 요한이 지금 경계하고 있는 이단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1세기 말엽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하고 세상을 떠나고 마지막까지 초대교회를 갖다 지키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던 그 시절에 여러분 교회에 더 큰 악영향을 끼쳤던 것은 그 유대교회 율법주의보다는 오히려 이방에서 나왔던, 이방의 잘못된 사상에서 나왔던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큰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 이단을 경계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의 이단의 어떤 특징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 우리 같이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바른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 각지의 여러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보냅니다. 이것도 그리스도께 대한 바른 지식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바른 지식 갖는 거, 영적인 바른 지식을 갖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지식 가운데 영적인 것은 선하고 그 다음에 육체와 물질적인 것은 무조건 악한 것으로 보는 잘못된 지식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지식입니다.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치려고 하고 영지주의자들이 퍼뜨리려고 하는 지식이 어떤 지식입니까? 영지주의, 영지보석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을 강조해요.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는데 왜 영적인 지식을 강조합니까? 이 사람들은 기존에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받은 따끈따끈한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해버리고 성경은 무시해버리고 자기네들만이 소유한 하나님 앞에 직접 전달받은 그런 영적인 지식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이 영적인 지식을 획득해야만 그래야만 바른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헛되게 거짓을 갖다 퍼뜨립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무조건 악한 것으로 보는 것을 갖다가 영육이원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둘로 구분해서 이원론, 세상은 모든 것들이 둘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도 영혼은 영적인 것이고 우리 육신은 물질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우리 사람의 부분이든지 사람 밖의 부분이든지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무조건 악한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파생하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보시기 바라요. 자, 이 영육이원론이라고 하는데 이 영육이원론에 따라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합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해요. 또 누구를 부인합니까? 아버지가 계시면 아들도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아들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도 부인하고 아들도 부인해요. 왜 부인할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성경에 의하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 자, 그럼 천지 만물은 여러분 영적인 겁니까? 물질적인 겁니까? 물질적인 거잖아요. 이 만물, 이 자연 만물이 물질적인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은 무조건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왜 물질적인 것이 악하냐? 바로 천지 만물을 지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악한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악한 신이니까 악한 물질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또 다른 영적인 어떤 신을 갖다 찾고 있었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들은 부인해버립니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또 부인해요.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질적인 거 또는 육신적인 거 이건 다 악하다 봤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한데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영혼은 선하지만 우리 육체는 악한 육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악한 육신을 입고 올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는 겁니다. 단순한 인간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부인하고 아들도 부인하니까 이 바로 영육이원론 그것을 가르치는 이 영주주의자들은 그 당시 아주 이거는 회개망측한 이단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들은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들입니다. 그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적 그리스도라고 사도 요한은 가르쳐요. 적 그리스도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그러니까 영지주자들은 그들도 무슨 신을 얘기하고 그들도 뭐 하나님의 계시를 얘기하고 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곳은 안 나와요. 요한의 서신에만 나옵니다. 요한이 쓴 그 책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쓴 거나 바울이 쓴 거나 뭐 야고보가 쓴 거 이런 데는 안 나오고 적 그리스도 하면 요한에게서만 나타나는 아주 특이한 부분이에요. 사도 요한에 의하면 하나님은 빛이세요. 어둠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바로 악한 영 마귀는 어둠의 신이에요. 어둠의 영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빛 가운데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은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진리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어둠 가운데 거짓으로 행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영인지 적 그리스도의 영인지 그걸 갖다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들이 거짓을 갖다가 드러내는 그야말로 어둠의 영을 지닌 자들인지 아니면 진리에 속한 자들인지 잘 파악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보내셨으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요. 당연히 생명이 없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예요. 생명을 소유한 자예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6번째입니다. 이번엔 요한 2서예요. 요한 1서는 5장까지 있지만 요한 2서, 요한 3서는 짤막하게 1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유다서도 역시 1장이에요. 그래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유다서까지는 짤막짤막한 1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한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요한이서를 볼까요? 역시 여러분 베드로 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까지 공동서신의 앞부분 3권 말고 뒷부분에 있는 이 5권은 이단을 대처하는 대처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진리를 행치 않는 거짓 교사들의 접근을 막음으로써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진리를 행치 않는 자들, 달리 말한다면 적 그리스도를 사랑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모신 사람이 아니고 그야말로 악한 영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달려드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 이런 거짓 교사들을 우리한테 여러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한다면 아예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들을 가까이에서 사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있을 때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했어요. 그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는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그야말로 귀향을 가지 않습니까? 반모섬에서 거기에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당시에도 에베소에서 목회하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은 오랫동안 에베소에서 목회했어요. 그리고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도 에베소에서 한동안 목회를 했고 그 다음에 바울이
감옥 속에서 나왔던 믿음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오네시모 역시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있을 때 거짓 교사들의 접근을 막고 이단 무리로부터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써보낸 서신, 그것이 바로 짤막한 요한 2서입니다. 자, 특히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들마다 다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이 쓰는 아주 독특한 용어 뭐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자가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영지주의자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악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그런 거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이건 말도 안 된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면 바로 이런 자들이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어떻게 가장을 합니까? 순회교사로 가장을 해요. 순회교사. 어느 날 어느 성도의 집에 방문을 왔는 거예요. 똑똑똑. 그래서 문을 열고 봤더니 저는 사도 요한이 보낸 순회교사입니다. 여러분, 순회교사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많은 사도들이 이미 순교를 당해서 세상을 떠났어요. 어떤 이들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곳곳마다 많이 세워져서 정말로 이제 기독교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정말 그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될 그 영적인 지도자들,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이 참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정말 제대로 잘 가르쳐서 몇몇 사람들을 교회마다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교회를 돌면서 성도들을 가르치라고 파송한 순회교사들이 있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단들이 사도 요한이 보낸 순회교사가 아닌 이단들이 순회교사인 것처럼 가장을 해갖고 바로 성도들의 가정에 접근을 해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도 요한이 보낸 순회교사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잘 오셨다고 그러면서 인사를 하면서 반갑다고 집안에 모실 것 아닙니까? 결국 대접도 잘 해주고 했는데, 문제는 가르치는 내용이 정말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미혹하고자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갖다 전하니까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순회교사로 가장해서 그야말로 거짓 교훈을 가지고 집에 찾아온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간이라도 의심의 눈초리가 보이고 좀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거든 집에 그런 자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런 자들에겐 뭐까지도 하지 말아요? 인사도 하지 말래요. 인사. 여러분, 혹시 방문을 두드리면서 여호와 증인이 찾아오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거나 이단 신천지에서 만약에 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더운 여름에 수고 많네요. 근데 저는 어떡합니까? 동행교회 나가고 있는데 저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벌써 아주 친절하게 그냥 가시라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예 그런 낌새가 보이거든 문 탁 닫아버리고 상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 우리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름이 밍밍이였어요. 저희 누님이 사정이 있어가지고 잠깐 우리 집에 맡겨놔서 한동안 키웠었는데요. 이 밍밍이가 참 대소변을 잘 못 가려요. 그러니까 좀 아주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밍밍이가 하나는 철저하게 잘 가리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얘는 평소에 짖지 않은 개입니다. 조그마한 개인데, 이단들은 철저히 가립니다. 이단이 우리 집을 갖다 문을 두드려가지고 저는 출근하고 없고 저희 가족들 가운데 누가 집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이단이 문을 두드리면은 어떻게 해야 정확히 알고 막 컹컹거리면서 짖는 거예요. 평소 짖지 않는 밍밍이가 짖을 때 문을 열었다 하면은 거기는 이단이 찾아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집에 이단만 오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땐 짖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이 찾아왔을 때만 용케 알고 짖으니까 얘가 참 은혜 받은 강아지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 집에
이렇게 우리 생명을 노리고 우리 믿음을 빼앗으려고 다가서는 이런 잘못된 미혹의 영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상종하면 안 됩니다. 인사도 하면 안 됩니다. 집안에 절대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고 있는 책이 바로 짤막하지만 요한 2서입니다. 요한 3서는 또 어떤 내용일까요? 역시 이단에 대처하는 내용인데요.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써 대처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있을 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을 참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진리라고 하는 표현이 사도 요한의 서신서 속에는 많이 등장해요. 요한 복음에도 등장하고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의 서신에 많이 등장하는 것처럼 진리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요한이 쓴 그 책들 속에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 요한 3서를 받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며 복음의 일꾼을 박대하고 내쫓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오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가이오 보고 경계하라고 언급하고 있는 대상이 있는데 디오드레베인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 가운데 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일꾼이라고 다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있느냐, 늘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일꾼을 박대하고 내쫓습니다. 아까 제가 요한 2서를 설명할 때 순회교사를 언급했어요. 순회교사를 가장해가지고 그 집안에 찾아오면 인사도 하지 말고 집안에 들이지 말라고 그랬지요. 근데 문제는 그건 가짜고 진짜 순회교사가 찾아올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찾아오는 참 주의 복음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연히 기꺼이 영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바로 그 교회, 가이오가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순회교사를 갖다가 박대를 하는 거예요.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순회교사가 와가지고 말씀을 가르친다면 그 앞에서 겸손하게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배우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그 교회에서 뭔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 앞에서 배운다는 거 그거 별로 기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이 디오드레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회교사가 왔다 하면은 뭐 거지 선생이라 그러면서 잠깐만 쫓아내는 이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2서 상황하고는 정반대 상황이 요한 3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경계하면서 디오드레베의 이런 잘못된 행위를 절대로 본받지 말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 3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순회교사들을 잘 영접하고 그들의 바른 지도를 받음으로써 이단에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배워서 믿음으로 제대로 무장돼야만 이단을 대처할 수 있으니까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잘 배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 3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순회교사 가운데 사도 요한이 추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데메드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3서에는 3서니까 세 사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편지를 받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 가이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경계를 했던, 조심하라고 했던 진리 밖에서 행하는 사람 누굽니까? 디오드레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사도 요한이 추천했던 순회교사 누굽니까? 데메드리오. 이 세 사람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강의의 마지막 내용이죠. 유다서입니다. 역시 이단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함으로써 대처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건축해 가야 됩니다. 든든히 세워가야 됩니다. 어디에서 세울까요? 우리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단들이 우리를 흔들어대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막내 동생이었던 유다 사도가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당시에 활개를 치던 거짓 교사들의 위험한 이단 사상, 그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라 그랬죠. 이 이단 사상을 경계하고 성도들의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써보낸 그런 서신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으로 바로 밑에 동생이라면 바로 예수님의 남동생 4명 가운데 4번째 동생인 유다가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단 사상을 경계하고 성도들이 그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1장밖에 안 되는 짤막한 책이지만 또 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믿음의 도예요.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에요. 이 도를 우리는 빼앗기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힘써 뭐 해야 됩니까? 싸우래요. 싸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해나가도록, 이 믿음을 계속 간직해 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돕는 이들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악한 마귀와 그리고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그 잘못된 어떤 이단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려고 한다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의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땅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라는 겁니다. 저 천국에 들어가 있는 교회, 다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 바로 믿음의 공동체는 그건 승리적 교회예요. 다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고 이긴 공동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이 땅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싸워야 되는 전투적인 교회라는 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기 위해 그런 구약의 가인의 길과 그 다음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과 고라의 패역한 길, 바로 모세에게 도전했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도전했던 이 고라의 패역한 길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길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길은 그 사람이 걸어가는 삶의 행적을 얘기합니다. 우린 잘못된 길 걸어가면 안 됩니다. 고라의 길,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그런 길 걸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길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타락상을 예로 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 고모라가 결국엔 멸망당하잖아요. 그런 길 걸어가면, 타락의 길 걸어가면 결국엔 망하는 겁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 폐역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원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불만을 토하는 자들입니다. 불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은 사람,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원망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불만을 토하는 자가 돼서도 안 됩니다.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이단들의 미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서 바로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든든히 세우라고, 그리고 잘못된 미혹에 빠져있는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가르치는 서신, 그것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우리의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 지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믿음은 든든히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기초로 해서 그 위에 든든히 지어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자들, 불만을 토하는 자들, 그 자기 정욕에 이끌려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의 꾀임에 빠져서 우리도 정말로 은혜를 잃어버리고 진리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믿음 없이 방황하는,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는 거리가 멀어진 그런 참 어리석고도 불쌍한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은혜 충만해서 든든한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